전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받았는데요. 모범적인 교사의 역할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이들을 달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습,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달인의 경지에 오른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35년째 목회자로, 설교자로 있지요. 그렇지만 매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 또 설교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35년쯤 되면 설교자로 달인의 경지에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매번 준비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말한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서 전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부담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거 자체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설교 말씀 준비하는 것이 또 설교하는 게 부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은 전도자 솔로몬의 모범적인 교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목사는 물론이고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귀한 교훈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전도자이면서 모범적인 교사였던 솔로몬을 통해서 모범적인 교사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모범적인 교사의 역할은 가르치기를 잘 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은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는 것인데 여기서 가르쳤다는 의미는 전도자 솔로몬이 학사였던 에스라 그가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보면 백성에게 말씀을 깨닫게 했던 것처럼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모범적인 교사였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무엇보다도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교사의 덕목을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면서 특별히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교사의 덕목을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디모데 전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면서 뭐라 하겠냐? 가르치기를 잘하네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그것이 교사의 덕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모범적인 교사의 역할,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교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유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익이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교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일이 제자 부른 거예요. 제자를 불러서 세운 거예요. 교회에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치면 제자를 만들게 돼요. 그게 큰 유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믿으시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 가르치는 방법은 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본을 보일 줄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는 것이 가르치는 방법의 첫 번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그리스도를 본보이는 것. 그것이 가르침의 첫 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을 때 그의 삶으로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 된다. 여러분 붕어빵 이제 시절이 다 지나갔지요. 붕어빵은 똑같은 빵이 계속 나옵니다. 틀이 똑같으니까 그래요. 틀이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붕어빵 제자들이 계속 나오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으면 되겠지요. 그럼 본을 보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 닮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내가 칭찬한다 그랬어요. 칭찬받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닮은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이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매체를 활용하는 게 있는데 바로 시청각 매체를 보여주고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PPT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학습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은 보고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는 보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한자 말이 있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교수 방법, 가르침의 방법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실 때 본을 보이셨지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주와 선생이에요. 제자들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랬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보고 배워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해서 내가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교육은, 제자들의 교육은 본을 보인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수요일, 주일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걸 내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들은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여러분 진정한 교사의, 모범적인 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교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죠. 제가 박사과정에서 지도 교수였던 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이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이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알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분을 존경하게 된 게 뭐냐면, 한 번은 이게 세미나를 마치고 학생들, 교수들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뷔페를 준비를 학교에서 했는데, 그 장로님, 교수님께서 일일이 수저를 다 챙겨서 앞에 다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에게도 다 놔주는 거예요. 다 놔줬어. 그러니까 이게 섬김과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 본을 보여서 가르치는 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우리 한국 지역사회 복지학회 학회장도 하시고 또 뭐 대학원장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본을 보여주는 거. 우리 한 번은 또 외부에서 저하고 제 일행하고 같이 식사를 한번 하게 되었어요. 식당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분이 그 식당 앞에 마당에 나와서 계세요. 혹시라도 제가 길을 못 찾을까 봐. 보통 여러분 제자인데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들어가서 앉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예, 저는 그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제가 육체적인 장애로 제한이 많이 있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대로 못 섬겨드려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는데, 하여튼 이처럼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사된 이들, 그렇죠? 교사된 이들은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돼. 잘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 잘 가르치는 방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겸손과 섬김, 사랑, 이런 거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치는 모범적인 교사가 많이 나와서 제자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참 연세가 많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참 주님 모습을 닮아서 하시는 분들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게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구나. 나도 본받아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우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두 번째 모범적인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이 백성을 가르치되 깊은 묵상과 심오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것, 곧 백성에게 잠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잠언이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훈계해 주는 게 여러분 잠언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에게 그러한 잠언을 가르침에 있어서 전도자 솔로몬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잠언이 나온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래서 그 잠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왜곡하지 않도록,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려는 순수한 열정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응? 오직 진리만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이가 솔로몬이고, 모범적인 교사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진리만을 가르치려고 성경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교사가 되려면은 이러한 순수한 열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22절에서 이러한 교사의 열정의 산물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결국은 교사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서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될 때, 진리만을 선포하게 될 때. 고린도 후서 2장 2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이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는 왜곡하지 아니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왜곡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각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사는 진리의 말씀만을 나타내야 돼. 그래야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떳떳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솔로몬 같이 잠언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특별히 교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롭게 풀 수가 없어요. 풀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게 되면은 결과가 안 좋습니다. 특별히 복음은 더 그렇지요. 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범적인 교사가 되려면 전도자 솔로몬처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지요. 여러 책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모범적인 교사가 못 되는 거지요. 안 된다라고. 저도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앞에서 첫 번째로 전한 본을 보이는 삶도 제게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예. 근데 두 번째도 정말 힘이 들어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니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반드시 그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 잠언을 가르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은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전도자 솔로몬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아름다운 말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자 솔로몬은 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에 듣는 이들의 그 마음의 부패한 본성, 삐뚤어진 성품,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듣기 싫어하고 듣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은혜라는 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참 은혜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때, 특히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는 걸 싫어한대요. 바른 교훈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대요. 그리고 길을 막아버린대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에게도 정말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 때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그랬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재미있는 얘기나 목사님이 해주고 자기 듣기에 좋은 말 해주고 그 우리 목사님 최고야. 안 됩니다. 혹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듣기 좋은 얘기나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되나 그런 얘기나 해주고 하면은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기가 없지요. 마지막 때는 그런 일들이 있겠다 그랬어요. 네? 그런 일들이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도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성도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사들은, 모든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위탁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물건을 맡겨놨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맡겨주신 사람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보관해야 되겠지요.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짓된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안 들으려고 할지라도 은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모든 교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다 복음의 위탁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각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 교사들은 세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영감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러한 말씀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이 보여준 모범을 통하여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도전받고 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